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아멘.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악한 일을 멈추고 선한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이 그리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해 보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려면 우선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사람마다 나름대로 선악의 기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시대마다 선악의 기준이 다르고 나라마다 선악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악한 일이 있다가 지금은 그것이 선한 일로 바뀌기도 하고, 여기 이곳에서는 악한 일인데 저기 저 나라에서는 선한 일로 둔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미국만 해도 각 도시마다 주마다 같은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의미는 선악을 분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선악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겠다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으로 알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악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내가 선악의 기준을 정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해도 내가 보기에 악이면 악이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악이라고 해도 내가 보기에 선이면 선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비참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뱀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결국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의 기준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된 이유는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다 각자가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할 때 선악의 구분은 도저히 불가능하게 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수 없게 되고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결코 자유롭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처럼 믿지 못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규정하고 선을 선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은 결코 선악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명확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할 때
참으로 곤란한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바울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입니까? 수많은 신약 성경을 집필했으며 일평생 주님을 위해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수고했던 사도가 아닙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며 수많은 기사와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전도자 바울인데 그는 지금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럴 정도면 우리는 얼마나 더 약한 자들입니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악을 더 가까이 하고 짐짓 선을 멀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하시면서 속히 하나님께서 너희 발 아래에 사탄을 무너뜨려 주시길 믿음으로 간구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구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반대가 되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설령 선악을 구별하게 된다 해도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영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도록 부추겼습니다. 사울 왕의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미쳐 날뛸 때 그 배후에는 바로 사단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삼십에 주님을 팔아넘길 때 사단은 가룟 유다를 갖고 놀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를 대항해 맞설 자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의 지혜로도 그 누구의 권력으로도 그 누구의 힘으로도 사탄 마귀를 맞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줄을 모르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기에 또 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다가 그 죄의 결과로 죽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을 벌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던 사탄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박살내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완성되게 될 구원의 역사를 미리 바라보면서 믿는 자의 결국 곧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이 30절과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세 가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입의 말, 마음의 태도,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입은 지혜롭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며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다고 나와 있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입이 지혜롭지 못하고 입이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내 말을 앞세우고 내 생각만을 고집합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을 앞세웁니다.
남을 비방하고 분란을 일삼으며 말로 죄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성도들은 그 입술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지혜로운 입술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가득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사단 마귀에게 점령당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마치 너덜너덜 누더기와 같아서 얼마나 초라하고 더러운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속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원한 생명은 나 예수님 믿어요 한마디 하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보장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법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할 때 우리는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잠깐이라도 넘어져서는 안 된다고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실족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습이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의 길을 계속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가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면 그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쓰러져 있다가도 나에게 다가와 힘을 주시며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늘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큰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폭풍우와 강한 비바람 속에서도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능히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일터와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우리를 책임지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기준 삼아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오늘도 입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며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재난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눈물로 탄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교회를 잘 이끌고 나아가시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